오늘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제목은 부활 생명의 삶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철학자, 거짓 사상가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철학적 또 유대교적 구원관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노크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구원의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생명은 이 세상의 철학과 인간의 도덕과 또 공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단지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축복을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 통장 금고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계신 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한한 금고 통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그 축복의 모든 보유 창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생명과 이 축복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또 답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답답하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금고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금고 문이 잘 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죄입니다. 이 죄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인 우리의 육신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육신 안에 숨어서 탐심의 불을 일으키고 유혹을 하고 죄의 깊은 덫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 안에 숨어 있는 죄의 세력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본성,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덧입고 있는 육신의 이 몸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본성은 바뀌었습니다. 내면 속의 부활 생명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옷은 부활의 새 생명의 옷으로 덧입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지금 우리의 속사람과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밖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어서 우리 속사람과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숨은 적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영적 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만할 때에 죄가 틈을 타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않는 줄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인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천국의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적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고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에 방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죄와 더불어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 성질이 사나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 송곳이 빚어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내게 불편하고 조금 내가 압박을 당하거나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견디질 못하고 옛 육신적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서 다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크게 보이고 공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죄와 더불어 우리의 새 사람됨을 무색해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거룩함을 덮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기보다는 사단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저주의 똥파리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되고 즉시 회개해야 되고 문제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징계의 채찍이 임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가 얻어맞기 전에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옛 육신의 옷을 회개함으로써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옛 육신의 옷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기는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젖을 먹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지식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자라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교회가 또 사라진 교회도 많지만 우리가 건물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말씨가,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의 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들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요 한 형제들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분의 차별, 문화적인 차별, 세상적인 이런 차별들이 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천부의 은사와 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갖고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쟁과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한 형제이고 한 가족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신앙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성장의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참고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존중의 대상이고 사랑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옷은 용서입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같은 형제라고 하지만은 참 무례하고 인격적으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다 그렇지만은 공격적이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할 말 다 하고 자제할 줄도 모르고 참 대하기가 부담스럽고 거리를 두고 싶고 때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용서가 사늘합니다. 차갑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참 대면하기 힘듭니다. 용서는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상대하기가 싫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는 했지만 사랑이 식었습니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형제인데 실제적으로는 남남처럼 대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용서를 합니다.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잊어버리고 사랑으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무나 됩니까?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까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랑의 힘을 배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지름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흔한데 참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를 대적했던 그 형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허물이 잊어지고 감사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점점 바뀌게 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감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우리가 새 옷을 입는 새 옷을 입고 그 새 옷을 유지하는 그 길이 늘 새롭게 신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는 기름으로 항상 채워냈습니다. 그래서 생생 달립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지탱해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될까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 마음까지 와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촌이 밭을 사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도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새 옷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은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내는 아래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한 형제입니다. 같은 신분입니다. 계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가운데 복종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의 복종이고 사랑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내는 여기에 동참해주고 지원해주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결혼한 것입니까? 조금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 있지만 부모님에게서 그런 것을 배웠느냐 하면서 조상까지 건드린다면 정말 살기 힘들 것입니다. 아내의 사정과 형편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아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폭력적이고 또 고함을 지르면서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깊은 이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천사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잘 돌봐주라고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또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잘 순종을 했는데 머리가 커가니까 그때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참 약점이 보이고 뭔가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게 보이고 그때부터 갈등이 잦아집니다. 사실 부모님처럼 자녀를 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녀를 아끼는 그 마음, 그 사랑은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 고마운 그 부모님을 대적하는 것은 정말 매우 배은망덕한 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좀 민감한 태도를 취할 때에 우리가 부모가 문제의 원인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깊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또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키워준 것으로 생색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부모님은 아버지는 6.25 또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입니다. 아주 혈기방장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기세가 너무나 강력했던지 이미 젊은 날 아이들이 꺾여 버렸습니다. 멍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피차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잘 헤아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4장 1절에 보면은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노예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회구조상 직장에 상관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상관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밑에 노예도 종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말하면 직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경우가 그렇죠. 오네시모는 견디질 못해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직원들에게 주시는 말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관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상관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상관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직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관을 섬긴다기보다는 사실 주님을 대하듯이 잘, 그렇다고 상관을 우상 숭배하라는 말은 아니죠. 주님처럼 깍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상관도 인간입니다. 육신을 가진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 희생을 때로는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왜요? 24절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상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앞에서는 일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태만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다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것입니다. 상관도 직원을 대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믿음 안에서 동일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요, 동료입니다. 직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동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문화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사회에 꽃이 피어지는 그런 은혜가 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덧입혀서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로 곱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